그 제플리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 뒤틀린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어의 제목은 Authentic Gospel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Authentic이라는 말은 이 진짜의, 진짜인 그런 뜻이에요. 혹은 진짜와 똑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제목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번역가가 뒤틀린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에는 뭐 아주 정교하게 위조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뒤틀린 복음이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 책 속에는, 이 책은 소위 그 가짜 복음, 엉터리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 authentic이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뒤틀린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엉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데 그치고 자기를 부인하거나 혹은 또 헌신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소위 authentic gospel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영접하는 데서 그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됐다. 그럼 다 끝났다. 이제 난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뭐 거기서 끝나버렸으니까 뭐 그 다음에 뭐 그냥 그런 영접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과 의무와 행함이 결여되어졌다. 따라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기독교가 이런 바른 기독교가 될 수 있겠느냐. 엉터리 복음이 된다. 엉터리 기독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망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망대의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그 망대를 짓는데 드는 예산이 얼마이고, 그리고 공사 기간은 얼마이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예산을 짠 후에 망대를 세워야지, 무작정 이거 그냥 세우면 된다 해서 그냥 아무 계산 없이 짓다 보면 돈이 초과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망대 세우는 것을 그냥 도중에서 그만둬야 하잖아요. 이 망대의 비유는 사실상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총독이 그렇게 어떤 망대 하나를 세우다가 예산 없이 세우다가 중단해버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고? 그러면 너희가 정말 계산해 보았느냐?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 보았냐? 너희는 그저 내가 막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말하고 기쁜 말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좋아서 그냥 마음에 그냥 들떠서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아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하고 헌신이 따라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자신을 그냥
불태워야 하며 순종해야 하며 투신해야 한다. 그거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에요.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했습니다. 좁아요. 예수 따르는 길, 신앙생활하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게 아주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와서 그냥 자기 중심적인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냥 취사 선택해서 신앙을 취사 선택해서 내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복음을 제대로 잘 응답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다 소수입니다. 그죠? 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수를 믿으려는 자가 그리 많이 없어요. 다 오늘도 보면 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뭐 내한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 교회 생활이 뭐 내게 유익이 되느냐 하면 붙어 있고 안 그러면 다 그냥 떠나버려요. 그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인데 이것은 왜냐 하면 authentic gospe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그러냐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쳐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뭐 넉넉한 교회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많고 인력이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일꾼을 세워주시면 이 교회에서 필요한 인물이 되고 그리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도록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 내가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냥 다 털고 나가버린다면 그게 여러분 잘못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서면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신다 생각하고 힘에 겹도록 섬기고 봉사하도록 해야지 이게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던져버리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바르게,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는 자가 이렇게 소수라면, 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혜택을 누리는 자도 소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는 자가 소수라면,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되고 생명력을 주고 그리고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데 이 생명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도 적다. 그런 이야기.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 사람들이 뭐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슬픔을 당하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사고를 당하고 이게 인생사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울고 불고 낙심하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복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끌어들여서 내 삶 속에 끌어들여서 그 능력으로 회복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적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그냥 잣대가 다 내게 유익하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 생각에 맞느냐, 그게 다 잣대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늘 차례 얘기하지만 그거 여러분 깨지 않는 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생활이지 내 의지와 뜻대로 그냥 가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끌어들이고
그리고 의미화시키고 그리고 그렇다 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자가 이 바른 신앙인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살면서 우리 다 어려움 만나잖아. 가족이 죽거나 혹은 또 무슨 사업이 실패하거나 기타 뭐 그냥 실직하거나 낙심하거나 이 문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잘 신앙으로 성화시켜 나가야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처럼 처신하고 행동하고 한다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이 처했던 시대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하게 박해받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는 천국 생활이에요. 그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이 잡히면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무 어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 능력을 공급받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서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인 것이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자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강건함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집에 좋은 그냥 최신식 어떤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작동시키지 못해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엄청난 그 선물을 주시고자 하셔요. 그걸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그것은 영적인 것인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첫째 그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에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은 여러분 무능한 상황 혹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참 예수를 믿는 사람, 진정한 제자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능력인데 그걸 내가 막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끌어들여라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를 능력화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한 주간 보냈지만 어떤 사람은 힘든 한 주간 보냈습니다. 요즘 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이거 뭐 그냥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냥 욕하고 세상 욕하고 환경 욕하고 정부 욕하고 여러분 그러고 앉았으면 그건 신자가 아니죠. 그건 보통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냥 넋두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만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가 주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그냥 파악하고 간파하고 붙잡고 그것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럼 각자 개개인마다 여러분 상황과 그것은 다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뭐 어떤 차원에서의 능력일까? 그 두 가지를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 여러분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멀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그 절망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 어쩌면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그렇게 지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하셨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죽음이 들어왔고 인간은 노동해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살도록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소멸되고 사망의 권세가 타파된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장차 부활할 자가 되었으니까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절망적으로 올가매지 못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놀라운 구원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묵상해도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고 타파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죄와 절망의 문제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이 죄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인간이 어느 이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가 이런 여러분 일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인류가 그냥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구현되는 이런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어떤 인간이 이런 지혜를 이런 능력을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구원의 능력, 그 우리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받았으면 여러분 이걸 자꾸 그냥 한 번 받았다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 가치와 능력을 소멸시켜버리면 안 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꾸 회상하고 문제마다 사건마다 해서 정황마다 해서 이 구원의 능력을 자꾸 생각하고 나의 삶 속에는 어떻게 이게 적용시킬 것인가 날마다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 능력으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거 붙잡아야죠. 그거 우리 속에 끌어들여야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없으면 산에서 흐르는 물이나 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냥 밭에다가 논에다가 대잖아요. 그러면 그 밭이 논이 물로 그냥 차서 생명이 자라잖아요. 벼가 자라고 보리가 자라고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 안 그러면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잘 다듬어진 밭에 씨를 뿌렸다고 하지라도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르는 것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매번 끌어들여야 해요.
합니다. 엉뚱한 것 끌어들이지 말고 이런저런 그냥 엉뚱한 것 끌어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 능력은 구원의 능력일 뿐만 둘째 승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믿는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승리케 하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실패예요. 실패작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극형의 사형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실패 뒤에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구조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승리의 능력 아니고 십자가 속에 그 능력이 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 말이죠. 우리 삶에서도 유사한 적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삶에서 그냥 패배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끌어들여라 말이죠. 잠깐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럼 내가 예수를 붙잡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합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는 인간적인 모략과 계략을 쓰면서 이 길을 내가 헤쳐나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을 믿으며 내가 비록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과 같이 패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갈 때 주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승리의 능력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취해보고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효력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은 이 찬송은 11세기에 지어진 찬송이에요. 베르나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쓴 찬송이에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라고 해서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아주 묵상을 열심히 하고 했던 그런 유명한 신비주의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여야 얼마나 좋아요.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구주를 생각만 하면 이렇게 좋은데 뭐 그냥 딴 생각하면서 고통받고 고민하고 그냥 문제 상황 속에서 그냥 휘말려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그리고 그냥 문제 상황에 처할 때 구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후에 3일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상상과 붙잡음과 동행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그거 잘 끌어들이는 자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한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상처보다 더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욕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대단합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분이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무엇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리고 나도 주님 지셨으니까 나도 그런 류의 십자가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나도 지겠나이다 라고 하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그러면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큰 두 번째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했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참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이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철철 넘쳐 흘러서 어떻게 하면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서 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할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하잖아요. 아무리 사랑이어도 원칙 없이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죄는 반드시 징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라고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소망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소망이 없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도록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 주목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혜에 주목하고 친구 지혜에 주목하고 세상 지혜에 주목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회복 불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한 실화가 있어요.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경찰 간부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경찰은 대단했습니다. 경찰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두뇌가 명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급도 빨랐습니다. 30대 중반의 경정의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가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어머니가 어떤 그 사채를 쓰다가 빚을 많이 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과 어머니가 악한 지혜를 짜낸 것이죠.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타서 그 사채를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밤에 강도가 들어온 것처럼 위장을 해서 집에 있던 그 볼링공을 가지고 그 자고 있던 어머니를 향해서 던진 것이.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 떨어지니까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갈비뼈 몇 개 부러진 것으로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는데 갈비뼈가 6개나 부러지고 그리고 이게 부러져서 그냥 몸속에서 얽히고 설켜 찔리는 바람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날 밤에 사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경찰은 세속적 지혜를 짜낸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결국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에요. 보험금은커녕 어머니도 죽고 그 아들은 쇠고랑을 차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극단적인 이야기죠. 우리 인간의 지혜는 그런 것이에요. 나름 영리하고 나름 똑똑하고 나름 머리를 쓰는 것 같지만 그 지혜가 우리 인생을 절망과 그리고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간적 지혜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그와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이런 인간의 지혜와는 상반되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속에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고, 나아가서 복음 속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자꾸 공감하려고 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나를 맞추어가고,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어렵겠죠. 왜? 세상에서 자기 삶을 살다가 했으니까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춰갈 수가 있겠어요? 습관이다라고 할 텐데 자꾸 맞춰가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지혜가 있음을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면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의 사람이에요. 신앙을, 성경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무슨 장식품처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무슨 근거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가장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 속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고, 그리고 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그 사실을 마음에 잘 알고 간직하고, 그저 그 능력 붙잡고 그 능력 의지하고 그 지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금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보만이라는 사람이 인도 캘커타에서 선교할 때였습니다. 한 노파가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노인은 예수 믿는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에요. 너는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많은 남신들과 여신들로 만족할 수 없었니?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으니까, 힌두교에는 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하면서, 힌두교에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는 왜 그거 안 믿고 그 기독교로 넘어갔냐 했을 때 이 노인의 친구가 대답했어요. 그들 가운데에는 나를 위해 죽은 신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멋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졌다는, 젖자만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분이셔요. 그 주님께서는 결국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만날 때, 무능력한 삶의 정황에 처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들임으로 찬송하고 힘차게 승리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